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100년 전 여성 플로렌스 스코베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40년에 출간된 마법과도 같은 책 The Secret Door to Success의 2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번 1부에 이어 오늘은 7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따뜻한 댓글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 2부 본문 바로 시작할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7장 홍해를 건너라.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 땅, 즉 속박과 노예의 땅에서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불평을 하며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은 옛 의심과 두려움의 노예로 남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믿음의 거대한 도약을 감행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된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나야 할 광야가 있다. 예전부터 쌓여온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을 둘러싸지만 모세와 같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직관이 모세의 역할을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속된 땅, 즉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이집트인들, 즉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 약속된 땅이 매우 멀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광야가 이집트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의 약속된 땅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처럼 이성적 사고는 항상 이집트인들의 편을 들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또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나아가라. 대개는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당신을 내몰 것이다. 한 학생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으며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언론 보도자료가 가득한 책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한 친척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매니저를 선택했고 그 매니저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며 그녀의 콘서트를 예약했다. 몇 번의 연주회 후 더 이상 자금이 남아있지 않았다. 매니저가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길을 잃은 듯 외롭고 실망한 채 남겨졌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 매니저를 미워했고 그 때문에 병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돈도 거의 없이 차가운 방에서 지내야 했고 손이 너무 시려 연습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정말로 이집트인들, 즉 증오, 원망, 결핍, 한계의 노예 상태였다. 그녀는 내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대답했다. 우선 그 남자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성공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용서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어려운 주문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노력했고 모든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친척은 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더 이상 그 상황에 동요하지 않았으며 그 남자를 완전히 용서했다. 약 4년 후 그 사건은 법정 밖에서 모두 해결되었고 그 남자는 매달 돈을 되갚기로 했다. 그녀는 기쁨에 넘쳐 내게 왔다. 나는 그를 마주쳤을 때 조금의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을 때 그는 놀라더군요. 친척은 그 돈이 전부 그녀에게 가야 한다고 했고 그 결과 그녀는 커다란 은행 계좌를 갖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곧 약속된 땅에 도달할 것이다. 그녀는 증오와 원망이라는 노예의 집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다. 당신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라.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래 파라오, 즉 당신의 의심, 두려움, 낙담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주도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문제가 재정적 문제라면 이렇게 말하라. 나의 공급은 신으로부터 오며 큰 행복의 재정적 놀라움이 은혜롭게 완전한 방법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 이제 공급을 위한 진술을 했으니 당신은 바람을 불게 한 것이다. 그러니 결핍이나 제한이라는 홍해 앞에 당당히 걸어가라. 홍해 앞에 당당히 서는 방법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약속된 땅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8장 파수꾼. 우리 모두는 생각의 파수꾼이 필요하다. 문지기는 초의식이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집단의 사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것들은 마치 쏟아져 들어오는 소나 양떼처럼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지나간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양치기 개만으로도 겁에 질린 양떼를 제어하여 양우리로 이끌 수 있다. 우리는 부드러운 결단으로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강제로가 아닌 온화하게 말이다. 확언을 선택하고 생각이 난동을 부릴 때마다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라. 우리는 항상 생각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말은 제어할 수 있다. 반복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그 결과 우리는 상황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된다. 성공과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파수꾼에 달려있다. 생각은 결국 외부로 결정체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교훈을 배울 때까지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모든 혼란의 상황은 외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생각과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상상은 마음의 가위로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올 상황들을 잘라내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그림을 잘라 삶으로 가져온다. 즉, 신성하게 계획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한 눈을 가진 사람은 진리만을 볼 수 있다. 그는 악에서 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악을 꿰뚫어 본다. 불의를 정의로 변화시키고 선의를 보냄으로써 외부의 적을 무장해제시켜버린다. 상상력의 중심은 이마, 눈 사이에 위치한다. 단일한 눈을 가졌을 때 당신은 진정한 거인이 된다. 모든 생각이 건설적인 생각이 되고 모든 말이 힘있는 말이 된다. 세 번째 눈을 파수꾼으로 삼아라. 완전한 계획을 명확히 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무관심의 비밀 법칙은 부정적인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꾸준히 건설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결국 승리하게 된다. 영적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을 초월한다. 결핍, 손실, 병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아야 마음, 몸,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직관이나 깨달음의 섬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시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곤 한다. 생각과 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관심의 비밀 법칙을 사용하고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라. 신성한 아이디어가 당신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거짓된 아이디어는 사라지며 당신은 오직 신이 당신을 통해 바라는 것만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 앞의 계획을 신성한 설계자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조건이 영원히 완전해질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신성한 계획 속으로 빠르게 확장하며 모든 조건이 영원히 완전해진다. 9장 풍요의 법칙.
풍요의 길은 일방통행, 즉 단방향 길이다. 당신은 결핍으로 향하거나 또는 풍요로 향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풍요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과 빈곤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같은 정신적 거리를 걷고 있지 않다. 각 개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신성하게 계획된 풍부한 공급이 있다. 그리고 부자는 이를 탐구하고 있다. 풍요로운 생각이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을 바꾸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조건이 바뀐다. 당신의 세계는 결정화된 생각과 결정화된 말의 세계이다. 조만간 당신은 자신의 말과 생각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항상 결핍과 한계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결핍과 한계를 거두게 된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풍요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나는 늘 풍요에 대해 결핍된 생각을 가진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새 옷을 사는 대신 항상 오래된 옷을 수선해 입었다. 가진 돈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했고 남편에게는 항상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자주 말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원하지 않아. 그녀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녀의 잔소리와 결핍의 생각에 지쳐 그녀를 떠났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형이상학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생각과 말의 힘을 설명했다. 그녀는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불행한 경험을 초래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크게 웃어넘기고 그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풍요의 법칙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며 자신의 보이지 않는 공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더 이상 결핍과 한계를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분을 풍요롭고 번영된 상태로 유지했다. 오랜 친구들은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그렇게 풍요의 길로 나아갔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들이 열리고 놀라운 상황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풍요의 법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마치 기적의 땅에 서 있는 듯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말과 생각의 질을 바꾸었다. 신에 대한 그녀의 신뢰와 함께 모든 상황에 있어 신을 받아들였다. 많은 순간 긍정적인 사고나 믿음이 현실에 나타났으며 그녀의 공급은 무한하며 항상 찾아왔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흔들림 없이 모든 일에 감사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직한 사람이라도 풍요로운 생각을 가지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말하듯 부정한 방식으로 얻은 것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결핍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평범한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을 그저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다. 당신은 재정적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하며 부유함을 느끼고 부유함을 상상하며 부유함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되어 부유한 척 연기하라. 내 학생 중 한 명은 다음 진술을 통해 큰 성공을 끌어들였다. 나는 왕의 딸이다. 나의 부유한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풍요를 부어주신다. 나는 왕의 딸이다. 모든 것이 내 앞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에 기대감을 각인하게 된다. 상상은 인간의 작업장이며 마음의 가위로 그곳에서 인생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잘라낸다. 초의식은 영감, 계시, 깨달음, 직관, 즉 완벽한 생각의 영역이다. 위대한 천재는 초의식으로부터 그의 생각을 부착하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즉 좋은 것을 상상할 힘을 잃었을 때 그들은 망한다.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공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완전히 전능한 신을 신뢰해야 한다. 신은 우리의 금이자 은이며 풍요가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풍요롭다.
10장. 나는 결핍하지 않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은 인간에게 신이 항상 나를 돌보아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결코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는 무한한 지성이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 모든 필요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충족될 것이다. 당신은 즉시 영역의 풍요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신에게 돈이나 물건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들은 창조적 원리가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영성은 매일 그리고 끊임없이 신을 공급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단지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법칙을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나 즉시 그의 길 위에 나타났다.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빵과 물고기, 그리고 돈이 그 예이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모든 저축과 비축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것이 큰 은행계좌나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에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만약 한 방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다른 방향에서 이익이 올 것이다. 언제나 곡식 창고는 가득 차고 잔은 넘쳐 흐를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공급과의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는 선택된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와 우주의 위대한 창조 원리는 동일하다. 인간은 이 창조적 원리와의 접촉을 잃었을 때만 결핍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기댈 것이 없을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신을 찾는 방법은 확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확언은 기대와 준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을 바라면서 실패에 대비한다면 결국 대비했던 실패를 받게 될 것이다. 깊이 느끼는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된다. 실패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바뀌기 전까지는 실제로도 실패할 것이다. 한 친구가 내가 건넨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당신이 있는 땅이 바로 수학의 땅이다. 그녀의 삶은 한동안 무미건조했지만 당시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었다고 했다. 수학의 땅이라는 말이 그녀의 귀에 맴돌며 좋은 일들이 즉시 시작되었고 기분 좋은 놀라움이 이어졌다. 이처럼 확언이 필요한 이유는 반복이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지만 말은 통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의롭게도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정죄받기도 하리라. 매일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라. 상상력은 창조의 원천이다. 마음의 상상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나온다. 우리는 모두 상상력의 은행을 가지고 있다. 부유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자신을 상상하라. 모든 일이 신성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그러나 성취의 길은 무한한 지혜에 맡겨라. 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놀라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11장.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라. 성경에서는 경이와 놀라움이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된다. 우스펜스키는 그에 져서 제3의 지혜에서 4차원 세계를 경이의 세계라고 부른다. 그는 수학적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한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천국이라 불렀다. 이 경이로운 세계는 오직 특정한 의식 상태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항상 기쁨과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다. 미래는 신비한 선물을 품고 있으며 어떤 일이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경이로 바라보자. 나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때가 있었다.
당시 나는 더 깨어 있어야 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느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앞에 놓인 것들을 경이롭게 바라본다 라는 확언을 외쳤다. 그날 오후에 전화가 걸려와 다시 꿈만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정말 경이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다시 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행복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어른들과 불행한 경험들이 아이들을 경이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어린 시절 나 역시 이런 어두운 생각들을 주입받았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기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시작인가. 어린 시절 나는 책임감을 크게 느꼈다. 앞에 놓인 것들을 경이로 바라보는 것 대신 두려움과 의심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6살 때보다 지금 더 젊음을 느낀다. 어린 시절의 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손에 꽃을 쥐고 있지만 얼굴은 걱정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경이의 세계를 떠나 어른들이 말하던 현실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그 세계는 결코 경이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경이의 세계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빠르게 찾아온다. 그러니 기적을 준비하고 기적을 기대하라. 그리하면 기적을 우리 삶 속으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는 재정적인 기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기억하라. 모든 요구에는 공급이 따른다. 활동적인 믿음, 언어, 직관을 통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급을 끌어낼 수 있다. 어느 학생이 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 처했다. 그녀는 $1000가 필요했으며 수중에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모피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떠한 모피상도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가격에 팔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이 올 것이라고 확언을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그녀는 거리에서 확언을 되뇌고 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공급에 대한 활동적인 믿음을 보기 위해 택시를 타야겠어. 택시비를 걱정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는 매우 강한 직감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어떤 여성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오래된 친구였고 매우 친절한 친구였다. 마침 그 친구는 자신의 차가 고장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가 말했다. 그 모피를 나에게 $1000에 팔지 않겠어? 그날 오후 그녀는 $1000의 수표를 받았다. 신의 방법은 창의적이며 그 과정은 확실하다. 모든 손실은 헛된 상상에서 비롯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그 결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직관의 마음길을 벗어나고 이성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어린아이의 의식 상태로 돌아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야 한다. 오늘이 그날이다. 당신의 성취는 밤사이에 찾아올 수 있다. 앞에 놓인 일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아라. 우리는 신성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각자가 이루기 어려운 성취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건강, 풍요, 행복 또는 영적 성장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라. 직관적인 인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갑자기 자신이 약속의 땅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앞에 있는 경이로운 것들을 바라본다. 12장 풍요를 따라잡아라. 당신의 풍요는 항상 앞서간다. 그것은 당신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풍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풍요는 당신을 지나쳐 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풍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고 좋은 운은 절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기회를 보지 못했거나 게으름 때문에 풍요를 놓친 사람들이다. 어떤 여성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사흘 동안 굶었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막상 그녀는 그 일들을 거절했다. 그녀는 언제나 정오까지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잡지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그 같은 패션 잡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를 바랬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신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화건을 사용해라. 나는 내 풍요에 완전히 깨어 있다. 나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모든 전진은 열망에서 비롯된다. 명확한 비전을 가진 생각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생각해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안개 속에서 보내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모든 고통은 직관을 위반한 결과로부터 온다. 직관의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항상 마법의 길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영적 법칙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마음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존재하며 진심 어린 소망을 통해 외부로 결정화된다. 우리 모두는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 내 화건 중 하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내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풍요가 지금 실현된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에 매달려 있다. 당신은 자신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과 결합한다. 그러므로 장애물과 방해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신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장애물 앞에서 조용히 계속 말해라. 신의 방법은 독창적이며 그의 방법은 확실하다. 이기적인 소망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소망은 항상 그 소망을 보낸 사람에게 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의로운 소망은 신성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신성한 마음속에 있는 완벽한 아이디어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마법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설계 속에서 모든 조건은 영원히 완벽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를 인식하지 못할 때 신성한 설계를 거스른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잡지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 여성이 사실은 잡지에 글을 쓰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게으름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소망을 무디게 만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너의 풍요를 따라잡아라. 신의 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무적이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리라. 나는 이제 나의 풍요를 따라잡는다.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이다. 13장 사막 속의 강.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이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인간을 구원하는 많은 놀라운 구절이 담겨 있다.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탈출구를 알고 있다. 신성한 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이 숨겨진 힘을 인식해야 한다. 언제든지 이 힘을 부를 수 있다. 무한한 지성, 즉 내면의 신과 접촉하게 되면 모든 악의 모습은 사라진다. 악은 인간의 헛된 상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핍의 개념에 얽매여 있다. 사랑의 결핍, 돈의 결핍, 동반자의 결핍, 건강의 결핍 등이다. 그들은 방해와 미완성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아담의 꿈속에 잠들어 있다. 잠든 자여 깨어나라. 당신이 어떠한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직도 당신의 풍요에 대해 깨어있지 않은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명확히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 수행자 또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월터 크라이슬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내게 가장 큰 만족을 준 것은 나의 아내가 처음부터 모든 순간까지 나를 신뢰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내 야망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델라는 이해해줬다. 나는 그녀에게 내 꿈을 이야기하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언젠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야망을 지지했다. 당신의 일을 가능한 한 적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오직 당신에게 격려와 영감을 줄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라. 세상에는 안 된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또한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바라보아라. 화가 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때 당신은 광야나 사막에 있는 것이다. 결단력 부족은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내가 버스를 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버스를 멈춰 세우고 목적지를 물었다. 기사는 대답을 했지만 그녀는 버스에 오르다 말고 다시 내렸다. 그리고는 다시 올랐다. 그때 기사가 말했다. 저기요, 빨리 마음을 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여러분, 빨리 마음을 정하세요. 직관적인 사람은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영감과 직감을 따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이 마법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요청한다.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때로는 직관으로,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지성의 차원을 넘어 내면의 신, 초의식으로부터 길을 안내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이 길이다. 그 길로 걸어라.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부족한 것은 모두 제공될 것이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은 현재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신은 오직 지금만을 안다. 지금이 바로 정해진 시간이며 오늘이 그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기회에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문제를 생각하며 무한한 지성이 성취의 길을 알고 있음을 인식하라. 때로는 이성적인 마음을 따라가고 직관과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운명의 손이 당신을 올바른 자리로 밀어넣을 것이다. 은혜 아래 당신은 다시 마법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신성한 계획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빛이 내 길을 비추며 성취로 가는 열린 길을 드러낸다. 이제 당신은 선과 풍요에 완전히 깨어 있다. 듣는 귀, 직관적 지시와 보는 눈, 성취에 열린 길을 갖추고 있다. 자, 내면의 천재가 해방되었다.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성취한다. 여기까지 여정을 함께하여 주신 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저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길 바라며 풍요로운 삶을 향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서의 가르침과 지혜, 통찰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고 없이 시청 가능한 통합본은 하루 멤버십을 통해 선행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